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염려는 성령을 받지도 않고 받은 줄로 아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거듭나게 되면 본인들이 똑똑하게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생각 속에서 추상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자신이 확실히 알게끔 오시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사도 바울께서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해서 알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서 바울 사도가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성령이 있음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보면 주의 날이 임할 때에는 너희가 확실히 안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속에서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가 성령을 받을 때도 본인들 각자가 다 알게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성령이 우리 인간 영 속에 임재를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거듭나게 되면, 죽었던 영이 부활하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면 누구나가 알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의 나라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 거듭나라는 것이요, 그의 의는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인데 이것을 성화다 또는 믿음을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지도 않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실 때에 성령이 오실 길을 예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절로 4절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을 평탄케 하며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라 말씀을 하였으며,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길을 어디다가 예비하느냐? 광야 사막에다가. 현상적인 광야 사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성도들의 심령, 광야와 사막같이 메말라 가지고 생명이 살 수 없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도두어라. 이것도 현상적인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인 마음속의 골짜기, 태중에서부터 상처를 받고 출생에서 상처받아 살아오던 인간의 마음의 골짜기, 이 골짜기를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추라는 것은 교만을 낮추라는 것이고, 고르지 않은 곳을 평탄케 하라는 것은 변덕 부리는 것을 고치라는 것이고,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라는 것은 험한 말을 고쳐서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길이 예비되지 않으면 성령은 인간 영 속에 임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세례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죽음을 뜻하는 것인데, 각자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하면 주의 길이 예비되어서 완성될 때까지 계속 이것을 하면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하는데, 이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 성령이 임재함과 동시에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는데, 믿음의 선물이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함께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물세례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접기도 시켜주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죄악 중에도 죄악입니다. 그렇다면 왜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지 않으면 구원도 거듭남도 영생도 없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지도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성령을 받아야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다시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성령을 받아야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할 수가 있는데, 가난한 자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임재한 심령은 천국이 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영생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남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려면 내가 먼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남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부터 고쳐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현상적 의사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도 의원인데, 의사와 같은데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치료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고쳐야 하느냐? 혈기 고쳐줘야 돼요. 교만 고쳐줘야 돼요.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짜증 이런 것을 고쳐주는 것이 의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혈기를 고쳐주고 교만을 고쳐주고 원망, 불평을 고쳐주고 미움을 고쳐주고 짜증을 고쳐주고 우울증을 고쳐주고 이런 거 고쳐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성도들의 본질인 마음속에 있는 이와 같은 죄악을 고치면 현상적 질병은 저절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병도 안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고치는 것이지 교회 목사님은 그런 거 고치는 거 아니라고 또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얼마 전에 30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집사님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저를 찾아왔는데 그것을 담임 목사님이 알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호통을 치면서 병원에서 의사도 못 고치는 걸 목사가 어떻게 고치냐?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아직도 그런데 현혹돼가지고 그런데 쫓아다니느냐고 얼마나 야단맞았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못 가게 해서 목사님 못 가겠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 복음 전파한다고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몰라요.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요즘 누가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상해졌더래요. 그래가지고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정신마저 이제는 이상해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의 지도자는 의사와 같습니다. 병원의 의사들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지만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들의 심령을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심령이 고쳐지면 다 고쳐집니다. 육신의 병도 다 고쳐지는 거예요. 우울증 아니라 더 심한 것도 다 고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원아 반드시 너부터 고치거라. 왜? 남의 병 고쳐주려면 내가 먼저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점도 없고 흠이 없고 마음이 평강해야 나타난다는 거요. 뭐가 나타난다는 거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능력이.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힘을 써거라. 어떻게? 마음의 병을 고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남의 병을 고쳐줄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남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줄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야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할 수 있을 거 아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도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면 어찌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는 먼저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혈기를 뽑아내고 교만을 뽑아내고 미움을 뽑아내고 짜증을 제거하고 탐욕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치료해서 제거해야 성도들의 심령을 고쳐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포로된 자요 갇힌 자로서 자유를 얻었을 때에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심령이 악의 영으로부터 포로가 되어 있다면 어찌 해방받는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심령의 포로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혈기 부리면 내 영이 지금 혈기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기라는 악한 영이 나에게 지시를 합니다. 야, 혈기 부려. 그러면은 꼼짝없이 포로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혈기 부리는 거예요. 교만이나 미움이나 탐욕이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이 자꾸 짜증을 내느냐?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내 심령 속에 짜증을 내게 하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보고 짜증을 내라고 하니까 나는 포로니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짜증내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에 성도들의 심령에 자유를 줄 수가 있죠. 네 번째로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아봐야 위로가 뭔지 알 수 있고 그래야 성도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나도 지금 누군가에게 위로받아야 될 상황이라면 어찌 남을 위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합니다. 심령을 가난하게 하려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게 되면
갇히고 포로되었던 내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될 때에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임재할 수 있는 길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4절을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들은 교인은 나왔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했던 너를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지명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지명한 것을 갖다가 내가 너를 칭호했다. 이스라엘로 칭호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함 속에서 택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함이라는 것은 교인 나온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택함이라는 것은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들의 영인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수가 없는 것이며,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 좋은 소식을 전파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며, 포로된 영혼을, 갇힌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없는 것이며,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슬픈 영혼을 위로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3절로 6절을 보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가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통해서 생활하면서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으면서 양무리는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원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의원이 되지 못한 사람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성도들의 영혼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들에게 쫓긴 자를 돌아오게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강포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강포라는 것은 지도자가 해주는 것 없이 하라 하라 하면 이것이 강포예요. 강포라는 것은 강하고 포악한 말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포악한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중한 말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가 해주는 게 없으니까 하라고만 해요. 하라고만. 예를 들면 우울증 성도가 있는데 그 우울증을 고쳐줘야 되는데 고쳐주지는 않고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요. 볼 때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위로한다 셈치고 기뻐하세요 그러는데 이게 위로가 아니에요. 강포요. 강포. 주장하는 것이고 엄중한 말이고, 우울증에 걸린 성도는 자기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됩니다. 본인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의원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이. 근데 이 현상적 병원의 의사는 이거 못 고칩니다. 우리나라만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못 고쳐요.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의 의원이 해줘야 돼요. 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못 고쳐도 교회 의원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온 우울증 환자들 한 명도 못 고친 사람이 없어요. 다 고쳐줬어요. 이렇게 고쳐주면 되는데 고쳐주지는 못하고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뭘 도와줘요? 도와주기는. 왜 이래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권능을 받지 못해서 지금 의원이 못됐어요. 의원이 못됐기 때문에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5절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목자가 없다는 것은 목자가 없어서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목자다운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의원 같은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비 같은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스승 같은 목사는 많은데 의원 같은 목자가 없고 아비 같은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6절 보니까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네 가지 구속사를 통한 십자가의 도를 전파할 때에 성도들의 영혼이 악한 영들에게 쫓기지 않는 것이며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아비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능한 목자가 되지 않고 참된 목자가 되어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려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포로된 영혼을 자유케 하는 참 목자가 되려면 두 번째로 지도자는 화관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의원된 교회의 지도자는 철저히 회개해서 첫 번째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관이라는 것은 꽃 모양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인데 빛나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가 되어야 신학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데 죄가 되려면 회개해서 자신의 죄악을 번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태워져서 재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악을 회개해서 내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죽인 것을 번제단에 올려서 다 태워버려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 마음의 기쁨과 희락이 주어지게 된다. 근데 이것도 내가 해봤어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직접 체험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못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슬픔을 제거하고라는 것은 제거해야 찬송으로 옷을 바꾸어 입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평안을 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슬픔이 있어요.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당해서 마음에 슬픔이 있다면 이 슬픔을 치료해주고 찬송으로 바꾸어 주어라. 여러분들이 마음이 우울하고 슬픔이 있는데 노래가 나와요? 노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평안하면 일하면서도 콧노래 부르는 거요. 그래 이렇게 바꾸어 주라는 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야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슬픔이 제거되고 마음에 기쁘고 즐거움 속에서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를 알려줄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네 번째로는 근심들을 제거하고라는 것은 근심 대신에 성령 하나님의 의로운 나무들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나무라는 것은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심령 속에 질병, 죄악의 속성 이것들을 제거해야만이 마음에 평안도 오고 기쁘고 즐거움도 있고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좋은 땅이 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로운 나무 생명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다. 역대상 4장 10절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마음의 근심을 제거하고 마음의 지경을 넓혀 생명나무가 살아나도록 하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지도자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성령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의로운 씨, 성령으로 된 씨,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듯 죄악을 태우고 슬픔과 근심과 악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생명의 씨앗으로 바꾸어 심어야 희락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사야 45장 2절을 보면
내가 내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원죄를 사함받아 성령을 받고 마음 땅에 악의 뿌리를 제거하여 생명의 말씀들이 심겨져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면 나는 구하지 아니해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의 생활의 복을 주시고자 나보다 앞서 가시며 나의 앞길을 막고 방해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험한 곳을 평탄케 해주시고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논문과 쇠빗장을 꺾어버리고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던 재물을 찾아주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알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을 받고 마음의 지경을 넓혀 야베스와 같이 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